이래갑니다. 이런 신앙의 속성,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 보편적으로 너무 우리 평신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 선교에도 공동체니까 막 오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면 싸워요. 시기지터 싸우기도 하고 분파를 만들어내기도 해. 그래. 라인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면 선배 선교사들이 내가 처음에 저갈 때 그러더라고요. 자, 선교 나갑시다. 왜? 선교 나갈 때 하나가 딱 되고 그 안에서 또 서로를 갖다 섬기는 마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상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다루는 법을 갖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회원들도 여러분 피정 잘 하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회원들의 노력인데 우리 회원들도 이걸 하면서 때때로 막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이 책임을 갖다 누구가 안 하고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 안에서 어떻게 하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안 드러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성취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드러날 때 왜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내 모습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지? 하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입니다. 선교가 그런 걸 만들어준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적 필요는 뭔가? 교회는 교회적 필요, 명령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나는 선교적 복음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선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선교야말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임금님들도 수도 이렇게 탁 뜨면 거물이 안 나왔어. 한참 기다렸어요. 신하들. 근데 지금 뭐죠? 우리 거울만 탁 샤워 쫙 뜨잖아요. 우리 추우면 에어컨 쫙 뜨면 쫙. 옛날에 시들이 이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바람 했는데 지금 에어컨 딱 뜨면 쫙. 얼마나 우리가 옛날 왕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나 존재 자체 의미를 잃은 데 보이는 현대 궁극적인 실제는 뭐죠? 궁극적인 실제는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 보이는 세계가 나왔습니다라고 바울은 사도예요. 우리가 여기는 뭐죠? 지나가는 데라고요. 지나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네가 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 야, 저거 집에 와. 남편 버리고 가. 이혼해. 새로 출발하면 되지. 뭐라 그래? 혼인 그거 해가지고 새로 결혼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불가의 소속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거에서 지금 교회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성경 사람들. 어떻게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느냐? 교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불가의 소속, 이혼하지 못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그 혼인, 부부에게 주는 삶의 선물이라고 해요. 왜? 그 혼인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사는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으로 놓는 부부는 불행한 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도와서 아내가 하느님의 모습이 되게, 난 또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하느님의 모습이 되게,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뭐죠?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나머지는 때로는 알콩달콩한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알콩달콩한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불행한 존재. 우리 결혼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 자체의 의미 뭐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의미가 없어. 왜 섬겨? 왜 섬겨? 내가 섬기는 만큼 돈을 받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서 임금이 높이 올라갔는데, 그죠? 우리가 임금 많이 받잖아요. 행복해졌나요, 우리 사회가? 옛날에 뭐 하나 고치면 어떻게, 나사 하나 고치면 나사 값만 이렇게 거의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야? 나사는 1,000원인데 인건비는 뭐야? 와서 그거 박아주는데 얼마야?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받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너한테 돈 줬으니까 이걸 해.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뭐죠?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니까 아 감사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감사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나 대가 치렀어. 내가 너한테 감사할 이유가 뭔데? 너 돈 가졌잖아. 사회가 행복해졌는데 난 그래 돈이 많아. 근데 행복해 나 행복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해요. 새로운 복음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이런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 존재 자체가 이런 듯해 보이는 현대의 세계의 개인이나 인류에 제공하는 첫 번째 가는 공사가 뭐예요? 선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참된 정체성,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삶의 의미가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 회복.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죠? 사회가 그런 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삶의 해결책이다. 왜?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준다. 복음의 기쁨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공허함 속에 살잖아요. 공허함이 너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외로움도 너무 많아.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야 알잖아요. 근데 전해준 바로서는 뭐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내적 공부가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딱 다물고 천주신자들 저 사람이 천주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안 밝히잖아요. 왜? 밝히면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다들 좀 이기적이고 욕도 해보고 싶은데 나 천주신자. 야 천주신자가 너 그러지.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거죠. 야 네가 성도 사람이야. 그거 딱 약점을 잡을 때 아주 힘들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에게 한층 높은 차원에서 더욱 강렬한 삶을 살 기회를 준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뭐 자기 완성, 심리학 그런 책들 그것은 한계가 있어. 그건 뭐 긍정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봤을 때 웃기는 얘기예요. 뭐 긍정적인 삶의 태도 악이 한번 세게 쳐봐. 악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초자연적인 그걸 치면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린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차원의 삶을 갖다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또 다른 삶을. 그 다음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조건은 뭐냐? 교회는 복음의 선포자이지만 먼저 교회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하고 현대복음 선교 시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새로운 복음학교에 와서 뭐죠?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는 도와준 거라고.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건 어떻게 복음화돼요? 하느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어때요? 체험해야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유자라는 걸 갖다 내가 체험했을 때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 안에서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빛 5항에 보면 우리 삶의 위대함과 충만함을 불어넣는 신앙.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위대함, 인간의 삶은 위대한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인간의 삶을 하찮게 자꾸만 만든단 말이죠. 뭐 나도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나 보고 야구나 보고 뭐 무한도전 뭐 이런 거나 하면서 하하하고 하면서 인간의 삶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대함과 충만함을 우리 삶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은총의 힘에 중심을 둔 신앙입니다. 은총,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 은총의 힘이다.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가치는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고치시켜 선교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함을 알고 충만한 삶을 살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핵심이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 선포의 선포와 핵심과 본질은 뭐냐?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복음의 핵심.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하느님이 자비하시다. 오래 자비해요.
그래서 인간이 뭐야? 그 사랑과 자녀한테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뭐 죽도 50단 뭐 100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 사랑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느님한테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매일 살아야 되는 거죠. 개신교처럼 한 번 딱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어서 의로워졌는데 내일 또 살아야 된다. 의로움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체성사도 해야 되고, 내가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고백성사도 해야 되고, 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병자성사도 받아야 되고, 내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거거든요. 혼배성사도 받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명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복음화의 모든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탁월성 없이는 진정한 복음화는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선한 것을 얘기해주고 이런 이런 거는 천주교 신자 아니면 할 수 있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 NGO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과 천주교 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은 일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게 보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걸 갖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죠? 그럼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예수님은 당신처럼 이렇게 이런 봉사하는 것이 쉬워지고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선포하지 않고는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프란치스 고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전. 됐어. 오케이. 선교의 방법이 뭔가? 자, 보겠습니다. 새로, 선교의 방법은 세례받은 직무의 실천입니다. 왕직, 예언직, 사직. 왕직은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세로 가야지. 얼굴 받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섬기시나. 두 번째는 예언직은 뭐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언직이에요. 앞으로 내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멸망할 거야. 너는 5년 후에 이런 게 예언직 아니야.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예언직. 사제직은 뭐예요? 사제들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다가 하나님께 올려줘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집에 오면서 혼자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럼 오케이 하면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그냥 이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항상 기도,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사제는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사제직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기도, 이것이 사제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복음화? 아닌데 또 있을 텐데 그 밑에 내려. 이거는 이따가 그 위에. 그 다음 그 위에 통계가 신앙 체험 나눕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다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갖다가 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 평신도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우리 형제가 나누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뀌었는데 3분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여러분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도 있었고 여기 오방교육 통해 체험을 많이 했다면 오방교육 체험 전에 내 삶이 어땠던가 이랬다. 그런데 우리 형제 같은 웰링턴 가서 정말 한국 공동체 또 우리 선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죠? 삶이 변해서 온 가정 그 다음에 지금 형제가 지금 유학에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험 이전의 삶이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내가 하느님을 만났는지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세 가지 이거 바울사도가 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죠? 사람들이 막 박해되었는데 말에서 툭 떨어져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이것만 잘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좀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5분 정도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하느님 같은데 하느님 어떤 분이 이렇게 할 때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죠? 나가서 이런 마음 태도를 갖고 기쁘게 주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피켓을 들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피켓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예수님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 성서에 무슨 말이 있는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구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켓을 들고 선교를 나갈 때 드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따라갈 사람 이렇게 둘이나 셋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 계속 그냥 들고만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성서 구절을 계속 외우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라도 선포하십시오. 지나가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린 믿잖아요. 성령께서 문 구절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다가 지나가다 그걸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힘들 때 성령께서 어떠하죠? 그 사람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겨가지고 그때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피켓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지는 사람들 다 힐끗이 다 봐요. 재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우리 성과 성령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것을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또 오늘 피켓 선교 나가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은총으로 내주시고 또 당신의 성령으로서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지만나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성과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하고 한번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방교육 때 하나님의 큰 분총도 외웠고 사실 우리 복음화의 핵심 새로운 복음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많이 해드렸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죄악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피정은 다른 피정하고 좀 틀리고 이게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다른 피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정은 사실은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다 묵상하고 그런 게 이제 피정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학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는 좋긴 한데 그 피정은 지나고 나면 한 1, 2주 되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것이 없어 사라져요. 또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건 뭐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 생활이 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안 하면은 여기서 배웠던 것들 자꾸만 잊어먹어.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배운 것들, 오강육일 동안 배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기억나고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세상 일을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걱정한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고민하면 그걸 걱정이라고 해요. 그죠? 다른 걸 막, 그죠? 근데, 피정 때, 오방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뭐였지? 막 생각하고, 그건 왜 또 그렇게 하지? 또 나는 그걸 이해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묵상이라고 해요. 응? 걱정과 묵상의 차이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묵상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에 필요한 건데, 기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현존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습관화. 그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성과 이거는 초보자에게는 별로 안 맞는 얘기예요. 초보자에게 무조건 양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습관이 딱 되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늘 방이건 어디든 성당이건 딱 가서 앉는 그 습관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걸 깊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너무 막 어려운, 뭐 열심히 뭐 막 질적 기도를 한다면 뭐죠? 그게 안 되잖아요. 다 포기해. 무조건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습관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인생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거냐? 바로 그분의 성실함이에요. 세상은 성실한 게 필요 없잖아요. 일만 잘하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충실한 분이에요. 언제나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해요. 언제나 성실해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한다는 건 뭐죠?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벌써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성실을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찾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참된 내가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기도와 그리스도의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리서 2741번은 우리의 우둔함과 게으름에 대한 기도의 싸움은 겸손하고 신뢰하며 항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투쟁이다. 겸손하고 신뢰하며 항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투쟁이 뭐냐? 바로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영성가들이 묻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신심을 갖고 있고 성당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현대인들은 왜 교육도 많이 받는데 변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뭔가 하루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갖다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에는 기도 생활도 우리는 균형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청원 기도예요. 청원 기도. 그죠? 그거를 하면 신앙을 잃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들어줬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줬다고 안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원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그래서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죠.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기도를 갖다가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X라고 해요. 이렇게 앞에 걸 따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adoration, 우리말로 예배, 흥숭.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고백. T는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 이렇게 청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본다는 것을 하루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번 쑥 돌아보고 그 비디오처럼 이렇게 그냥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비디오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약한 것이 죄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 마음에 안 좋은 덕이, 겉으로는 하하하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일 놈 이러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자꾸 하면 그런 걸 보게 돼요. 나 웃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를 자꾸만 돌아서 내 동기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지? 이게 참 이기적이었구나. 겉으로 보일 때는 이타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식별력이 생겨요. 하루를 자꾸만 돌아보면. 왜? 그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느님의 손길이 어디 있었고 내가 하느님의 손길을 어떻게 내가 물리쳤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 하루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 삶이 변해요. 이것을 안 하면 삶이 변하지 않아. 그죠? 묵상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5박 6일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서 하시길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어로 요것과, 이거는 저녁 늦게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도 돼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호를 웃고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모든 기도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고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좀 그 소리를 내는 거죠. 아, 어제를 내가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제 하느님께서 아, 나에게 도움자는 하느님이셨구나. 아니면 나를 갖다 위로하는 하느님이셨구나. 그러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한 2, 3분 동안 생각하면서 아, 어제 하느님께서 나 이렇게 했지. 그래서 당신이 위로자입니다. 나의 그 치료자였고 나의 위로자였고 또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고 싶은 하느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거죠. 어도레이션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그걸 끝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를 제가 돌아보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거 그것 좀 주실래? 1.9. 그래서 여러분이 한 2, 3분 동안 5분 시간 한 5분 정도에 어제 했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 어떤 일들이 내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내가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침에 하건 집에 가서 저녁에 하건 밤에 하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느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시가 되니까 기상종을 땡땡땡땡 쳤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피곤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살풋한 마음, 아니면 좀 피곤했어도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씻고 씻는 가운데 또 화장실에서 또 뭐 사람들과 대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사하러 성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앉아서 미사를 이렇게 하는데 미사하는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신부님의 강론이 어떤 부분이 또 나에게 와닿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보고 어떠했는지, 또 누구누구와 같이 식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식사하면서 아침을 먹었을 때 밥맛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 테이블에서 그 식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내 마음이 있었는지 보시고, 식사 끝나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성령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임을 우리 보았습니다. 마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신부님 강의하셨을 때 또 어떠했는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었고 부름 나눔이 있었습니다. 휴식 때 뭐 했고, 부름 나눌 때 어떤 대화가 오갔고, 누가 뭐를 나눌 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 내가 내 것을 나누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가 2개 쭉 있었습니다. 중간에 휴식도 있었습니다. 강의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또 강의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뭐 내가 졸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쭉 그냥 비디오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름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있었죠. 자, 저녁 식사할 때는 또 점심때와 다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저녁 식사를 했고, 저녁 식사 때는 또 조남으로 같이 식사할 때는 어떤 대화가 오갔고, 대화가 오가고 가는데 나의 감정들은 어떻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금난도 끝나고 저녁 식사도 끝나고 그 다음에 성당에 와서 성령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찬양을 하고 그동안에 그 성당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땠는지,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정말 내가 뭐를 정말 막 갈구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어땠고, 또 안수를 기다릴 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또 내 육신은 어땠는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쁜 찬양을 했는데, 기쁜 찬양 노래하고 막 춤도 추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어떠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페 잔치를 하고 또 많이 또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걸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쭉 보셨던 것 다시 돌아가서 하루를 쭉 떠보는 건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가 하니까 쭉 보면서 내가 죄가 되었던 것, 한 주제 맞지 않게 내가 거슬렸던 것, 그죠?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말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저는 내가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를 쭉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쭉 돌아봤기 때문에 찍으세요. 아, 오전에 누구,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괜히 그냥 마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쭉 찍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주님 그때 어떤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이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이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실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누구누구와 대화할 때 제 마음이 좀 이랬고, 또 강의 시간 오라는데 괜히 좀 가기 싫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주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진다. 이러이러한 나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행동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사. 별로 뭐 하루 종일 강의실에서 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다.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침밥이 오늘따라 맛있었다고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강의실에 오는데 누가 잘 잤어요?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도 끄집어내서 주님 강의 들을 때 그 어떤 한 구절이 신부님한 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음할 때 내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걸 발견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주님 이거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 찍어내서 어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안수받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봉사자한테 또 이런 말을 들어서, 또 신부님한테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기뻐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마지막 기쁜 찬양할 때도 너무 뭐 이런 사소한 것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태까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손들어 보세요. 내가 죄 지은 것보다. 그죠? 저희가 처음 와서 놀랐어요. 정말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나는 죄 짓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감사하는 게 배가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찝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10명 고출자니 나병 환자. 근데 한 사람만 왔죠, 이방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뭐야? 실망했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그 사람한테 안 가졌을 건 아닌데 와서 직접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그죠?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했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했으면 이제서야 비로소 청혼할 자격이 사실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제 그 피정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청할 거를 갖다 좀 해보세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뭐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내일 것도 그죠? 내가 청혼할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제 청하십시오. 청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Alright? 시간이 없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주목용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할 때, 그죠? 하루를,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전통적인 교육용어로 말하는 양심성 체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21세기 말로 통해서 하루를 돌아본다. 이게 우리한테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시면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날은 막 싸워가지고 누가 그죠?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죄를 갖고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런 건 나중에 기도 시간에 따로 빼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만 하고 작은 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2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앉아서 20분 안에 하루를 돌아보고 이 네 가지를 해야지 30분 이상 넘어가면 이건 기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20분 안에 이렇게 끝나는 연습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일매일 엑서사이즈를 하시기 바랍니다.